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증거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불은 어두울 때 밝히죠. 소금은 썩는 곳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더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그래요. 무엇을 우리가 어찌 해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어찌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워낙 위중한 시기가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점점 더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이전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보시면은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특별하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만하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참 특별한 경우죠. 그래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태어났는데, 하필 그럴 때, 그것도 여자로 태어나면 좋을걸, 남자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 부모도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시고 오히려 바로의 손끝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모세, 다윗이나 모든 베드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가서 증거하고 전해라.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일을, 보냄을 받은 타락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타락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유수, 포로의 몸으로 가서 그 영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믿음, 아까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이때에 깊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성찰해야 될 바로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에게 이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으로 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내 이럴 때 하나님과 나, 이게 다르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건 누구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그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8 성경에 우리 성경대로 번역된 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좀 헷갈리는 말 같은데, 그런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스겔이 증거하고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대상의 첫 번째는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두려운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믿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만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들에게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죽을 영혼, 죽을 사람들을 가서 내가 살리지 아니하면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권고하셔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18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냐? 경고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오전에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경고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그걸 끊어버리거나 다시 바꿔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나는 이제 증거해야 될 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 책임이 아니니까 그 값은 내가 너한테 그 공동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죽으면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안 듣는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신 그 사람이 듣든지, 먼저 여기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끝까지 증거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앞에 1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 어떻게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의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러분 십자가의 의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처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례로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예를 들어서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나는 안식일을 꼭꼭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회개하라고 해도 저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이 좀 어떻게 우리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째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판단할 때, 저놈은 악한 놈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맨날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예요? 네?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는 것도 요즘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죠?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놀랍죠.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경적을 울렸다. 그랬더니, 내가 잠시 앞에 추월했다고 나한테 경적을 울려?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가지고는, 여러분, 여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여러분들 그 행패 부리고 그러는 거 보세요. 주차장까지 쫓아가가지고 차를 부수고,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저놈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죠?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잘못하는 거를, 자기가 잘못한 결과에 대한 앞으로 닥쳐질 미래의 어떤 심판이나 또 어떤 그 보험 같은 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예들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진 사람은 잘 때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못 봐도 자기는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제 돌이켜야지, 이건 아니지, 바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는 세례받고 나는 교회 직분도 가졌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의는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면탈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쪽은 교회 안에다가 한쪽은 세상 밖에다 두고, 여러분, 이리저리 이런 것. 다음에 더 나쁜 것은, 여러분, 여기 20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선민으로 세계 최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그들이 누구세요? 우리나라가 요 근년에, 지금도 요 근래도 이 경제, 세계적인 이 경제 동향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여튼 실제 그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거는 어떻게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이건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제하거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핏값을 지가 안 믿고 악한 일 하다가 악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고. 그건 그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에스겔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에스겔에게서 임무를 주신 거는 몇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되어지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에스겔을 이제 사용하시는 말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파수꾼, 우리로 파수꾼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 21절부터 그 뒤에 27절까지,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전령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그러신다. 여러분들 당시 에스겔 당시를 보면 지금보다도 물론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 실제 그렇게 그게 70여 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역사 이루시게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 저는 그저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제 심령을 여러분들에게 심경을 그대로 증거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뭐 보탭을 쓰면 태극기 들고 나가서 뭐 대한독립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걸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좌우로 나눠져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라, 그건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이나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루시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쥐야 그러고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바꿔지나?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용하셔서 이루시기 원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바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혼탁해지고 뭐 어지러워지고 그런 데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거 섭리를 생각한다면은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영적인 역사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영적 역사를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건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제도 장례를 치르고 화장정에 가면서 이제 오늘 나오셨던 그 가족 있잖아요. 이제 상을 당한 가족의 제 이제 친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34살 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그냥 지난 주일날도 나왔었잖아요, 교회. 근데 목요일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가서 세상이 다 그렇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다 험한 거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지만 잘 참았어요. 근데 어제 발인하기 전에 제가 좀 이제 근심이 돼가지고 좀 일찍 갔어요. 다른 분들보다 일찍 갔어요. 저를 보더니 그냥 그때 참았던 그게 그냥 확 꿀더니 나는 이러다가 줄수당 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정말 걱정했어요. 얼굴이 그냥 갑자기 이제 혈압이,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런 고통을 제가 이제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뢰가 쓰러지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슬픈 거를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래도 어제 장례를 잘 이제 치르고 그러면서 다 마치고 내일 꼭 교회 오라고 했더니 꼭 나가야지 그랬더니 오늘 이제 오셨어요. 그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잘 잤냐 그랬더니 잠을 잘 잤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까지, 새신자 성경 공부까지 하고 그러고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요.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있는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 미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머리 가지고 내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거를 내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온 몸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도 바람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영적이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이걸 어떻게 색깔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을 이룬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영적 미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 감각으로 역사하시는 건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영적 냄새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오직 그냥 믿는 그 믿음 보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그 늦게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해서 서울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그때는 통금이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직,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이게 합당한 게 아무것도 없죠. 낮에 교회에서 그냥 그 신방하고 그러고 그 일을 다 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니까 교회를 항상 비니까 교회를 그냥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녁 시간 되면 허겁지겁 그냥 이제 그 주안역으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그때는 전철이 없었으니까 차를 이제 디젤 차가 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서울로 올라다닐 때, 그러니까 정말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는 거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냄새, 한 번은 차를 타고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제가 장례를 많이 제 손으로 이렇게 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죠. 이 시신 냄새라고 그러죠. 왜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옆에 사람 보니까 뭐 손마다 가락지를 여기 다 꼈어요. 있는 가락지마다 끼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 냄새가 나지,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게 내가 그냥 그렇다고 또 내가 뭐 냄새 난다고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죠? 혹시 만약에 제가 결렬할 것 같아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죽을 사람에겐 죽을 냄새가 나고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에게 있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역사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제가 장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다 썩어가는 시신을 제가 정말 시커멓게 썩은, 그런 시신도 제가 장례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니까 이거 내가 수급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귀로 듣고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 자,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이 손, 우리 사람 사는 것의 모든 그 방편 수단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이 손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맨날 비누로, 좋은 비누로 닦는다고, 손 닦는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 이 촉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제가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자, 어떻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 나가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거. 집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그저 형식적으로 뭐 인사치레로 하는 악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등을 한번 토닥여줘도 여러분들의 이 손이 깨끗해야죠. 내 손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손으로 여러분 깨끗하게를 바라고 하게 하면은 그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영적 촉각, 여러분.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성이 아니라 영적 지성을 가져서 지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일독을 해라. 1년에 일독을 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파수꾼이라는 히브리 말의 차파라고 하는 말은 망보는 자, 다음에 자세히 살피는 자. 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라도 나는 자지 않고 그걸 보고, 지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대비해서 위험을 감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방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파수꾼입니다. 이 나라의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파수꾼이.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란. 여러분, 이 대신한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책임도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임은 받았는데 그 권위만 믿고 여러분 행하는 게 아니죠. 여기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행자야. 하나님 대신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영적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제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을 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안수를 해요? 어떻게 안수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내가 그 안수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안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해서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축복하신다, 안수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역사 이루어 악한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도 그걸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든지, 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받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그러면은, 그는 죄 때문에 죽지만은 너는 살라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 피값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값을, 왜? 내가 바로 가르쳐 증거하고 전파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그 피값을 내게 묻겠다라고 하신 바로 여러분 이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보태준 건 없이
그냥 내게 그냥 그런 의무만 요구하시는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에 이룰 때 대신해서 전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할 때,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내게 권세, 다음에 어떤 훈장이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은 부득불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 있는 말씀이 21절 보면은,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전도함으로 지옥 가지 않게 다 구원하겠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았으니, 그죠? 그렇거니와 너도 그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여러분, 이게 하고 나도 우습다. 그래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일을 이루게 하게 하시려 이 권위, 영적 권위.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 그 감각을 내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는 그 구별해서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랬지만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걸 항상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해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뻗치고 그러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이게 뭐 왜 이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게, 진실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러면은 내가 역사하기를 원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가도 안 되고 힘들면은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권사님이 급해요. 손자가 보고 싶어요. 근데 뭐 기다려도 1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몇 년은 기다려봐야지.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매일 독촉합니다. 야, 어떻게 됐냐? 소식 없냐? 그 며느리가 부담이 되죠. 어째 소식이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소식이 없는데요. 그 목사님을 이제 강권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암만 해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 한번 시인방언 오시라고. 그 목사님이 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귀한 자손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아멘. 근데 1년 후에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며느리가 낳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낳았어요. 아멘을 누가 했게? 며느리는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들 웃으셨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할 때 야곱에게 누군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 야곱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신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여러분들이 힘드시면은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역사가 우리 찬양교 성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는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은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